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맨 끝부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 이야기는 예수님도 종종 하셨던 말씀인데 기독교의 가장 기초이긴 한데 조금 생소하고 어렵게 다가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나 해서 이제 생명책에 대한 유튜브 검색을 좀 해봤는데 놀랍게도 기존 목사님들의 설교는 별로 없고요. 이단들이 이 생명책 설교를 많이 해놨어요. 근데 원래 좋은 것은 사단이 흉내내죠. 이단들이 말하는 건 들으면 안 되고요. 성경에 생명책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이전에 제가 어릴 때는 정서가 좀 본질적이었어요. 천국 얘기도 교회에서 많이 해주고 십자가 얘기도 해주고 예수님 보혈 얘기도 해주고 생명책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오죽하면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이런 노래도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들으면 바로바로 와닿는 복음의 핵심이 있는 찬양도 많았는데 요즘 찬양은 가만히 들으면 이게 유행가인지 찬양인지 가사가 좀 모호한 것도 조금 있어요. 자, 중요합니다. 생명책은 중요하고 아주 기초적인데 근데 많이 듣지 않아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성경책이죠. 실은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생명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추측컨대 하나님 말씀이 쓰여진 책이 성경책이니까 이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자, 이 생명책에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 호적,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비슷하죠. 자, 생명책이 뭐냐? 우리 기독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생명책을 알아야 돼요. 자, 생명책이 뭐냐? 생명을 가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에요. 나 생명 있잖아요. 자, 그 생명일까요? 조금 더 봅시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라는 게 여러분 에클레시아에서 에크 하면 from이에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형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해 있을 때 나를 딱 택해서 주의 백성들의 무리로 딱 앉혀 놓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의 이름이 기록된 책. 실은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이 택해야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해도 되지만 구원을 약속받은 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약속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기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약속을 받은 거지 그 약속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 약속은 이루어져야 되지만 인간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면 요한계시록 3장 5절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진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물론 구원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있어요. 그걸 견인이라 그러거든요. 주님이 끌고 가시는데 그래도 인간이 계속 불순종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졌다가 흐려질 수 있어요. 놀랍죠? 이거는 구원론에 관한 문제라 조금 조심스러워요. 교리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 같은 사람은
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시더라도 저들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지워진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는 나와요. 근데 이걸 함부로 얘기하면 잘못하면 2단 3단 되죠. 어떤 분은 한 번 구원을 약속받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끝까지 주님이 우리 구원을 책임진다고 하는데 그건 주님만 아세요. 자,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고, 그래서 예약 장부죠. 우리가 뭔가 예약을 하면 거기에 이름이 들어가죠.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은 사람. 영생은 죽어서도 받는 게 영생이지만 이미 영생을 우리가 얻었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생명책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이름이 기록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다 생명 있죠? 육체의 생명이 있어요. 뭐 죽음이라 그러면 또 육체에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뭐냐?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우리 몸은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의 생명이 있는 것을 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대요. 이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 받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수님이 생명이다. 요한일서 5장 12절을 외우시면 참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이 있나 없나 봅시다. 생명을 가진 자가 누구냐?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간단합니다.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근데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합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자가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은 자가 생명을 가진 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 성경은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기법을 많이 써요. 문학적으로. 그래서 허물이 있으면 죄가 있고 죄가 있으면 허물이 있죠. 그래서 허물과 죄는 똑같이 죄를 뜻하는데 예수님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살아났다. 죽었는데 살아났다. 그래서 교회 오면 살아난다.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변화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이 아니라 죽었더니에요. 죽었던.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인들 예수님 없이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은 살아있어요. 혼도 살아있어요. 그러나 뭐가 죽었다고요?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육과 혼은 우리와 똑같아요. 살아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이 살아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원죄인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뭐는 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계속 살아가요. 애도 놓고. 육은 안 죽었어요. 근데 뭐가 죽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반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원죄인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이걸 우리가 전에 한번 배웠는데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난다.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우리의 영이 뭐 어떤 사람은 영이 어디 있느냐 별거 다 연구해요. 성경에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심장이 우리 영이다, 마음이 우리 영이다 그러는데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게 심장이니까 우리의 죽은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오시면 거듭납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새 생명 얻은 자. 예수님으로 새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믿으면 변화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고 실제로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말보다 어떤 말을 많이 쓰느냐? 사람은 안 변해 그러죠. 특히 믿음이 있어도 안 변해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변화는 뭐가 전제될까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정말 예수님으로 거듭났는데도 안 변하는 건 생명을 얻긴 얻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겠다는 의지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나는 자유해.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이것 하십시오, 저것 하십시오 얘기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도 잘못하면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은혜만을 강조하니까 사람이 안 바뀌어요. 물론 사람이 변하는 건 은혜로 변화되지만 말씀을 행함으로 의지를 가질 때 나 하나님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죄를 멀리 해야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줬는데 내가 내 맘대로 살면 안 되지. 실은 이런 지속적인 변화의 의지를 가져야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자, 조금 다른 얘기를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만 아시면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중심이에요. 자, 예수님 탄생이 성탄절이죠.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가 기원전과 기원 후로 나눕니다. 지금은 몇 년이죠, 여러분? 2024년. 이건 앞에 쓰질 않아서 그렇지 기원 후 2024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태어난 이후 2024년 해다. 그래서 기원전은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을 기원전, 예수님 태어나시고 난 이후를 기원 후, 아노 도미니 해서 주님의 해. 예수님은 신앙을 가졌던 가지지 않던 간에 우리 인류의 중심이에요. 예수님 탄생 전을 기원전, 탄생 후를 기원 후. 그래서 예수님 탄생 한지 2024년이 지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초림 예수님이 있는데 처음 초자에 이말 임자. 성탄절에 오신 세상을 구원할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건 초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탄절에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024년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다시 제자 이말 임자 재림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믿지 않으면 실은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처음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강조돼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재림 예수님은 여러분 심판하는 주님이에요. 심판주로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반드시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저는 이전에 이 백보자가 뭐야 그랬는데 한자예요. 흰백자. 흰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서 심판하시는데, 이게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이에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이를 보니. 여러분, 이 백보자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 인류의 끝이 날 때, 천국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천국이 오기 전에 마지막 심판이 백보자 심판인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 불신자가 받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안 받아요, 우리는. 근데 이 마지막 심판은 누가 받느냐? 불신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받는다니까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받는 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자, 볼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죽은 자들이, 여기서 죽은 자는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자.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자들 중에 크고 유명한 사람도 있겠죠. 작고 평범한 삶을 사람들 있겠죠. 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어요. 이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읍시다 해도 그까짓 건 나는 안 믿는다 그랬지만, 언젠가 그분들이 무서운 심판 보좌 앞에 서야 돼요. 근데 하나님 보좌 앞에 책들이 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있는데 무슨 책이냐? 생명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백보자 앞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졌지만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한 자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생명책을 따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것들에 대한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도 있고 생명책도 있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시편 139편의 책들이 좀 몇 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가 왜 죽은 자의 심판이냐? 물론 예수님 안에 산 사람들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한 행위록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란 아까 말한 대로 불신자인데, 이 성경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요한계시록의 바다는 여러분 상징이에요. 사탄이 활동하는 곳.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바다에서 죽은 분들 있죠. 그분들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부활인데 믿는 자들은 첫 번째 부활을 하고 불신자들이 두 번째 부활을 해요. 사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왜 살아날까요? 심판받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얘기 들었죠. 이 사망과 음부 완전한 불못 완전한 불바다에 빠지기 전에 죄 가운데 죽은 영혼들을 가두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사망과 음부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부활한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사망과 음부에서 주님 생명 없는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뭘 하느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여러분 이제 불못이 마지막 재앙의 끝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영원한 심판이에요. 영벌 사망과 음부 예수님 없이 죽은 사들이 갇혀있는 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연못 이걸 세번역 성경에는 여러분 불바다. 아유 목사님 요즘같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AI가 별것을 다 하고 정말 유토피아 같은 이 세상에 이렇게 세련된 이런 세상에 우리 보고 불바다를 믿으라고요? 지옥이 있어요. 불로 소금치듯 받는 것. 지옥이 없다면 저는 묵상 안 해요.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있다면 적어도 내 사랑하는 가족은 이 영원한 불바다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6,000년의 세월을 가지고 쓰여진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진리예요.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죽은 자는 사망과 음부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불바다로 들어가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유혹과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 신앙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예요. 실은 이런 마지막 심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뭐 3년 만에 그 재앙이 있고 666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이런 재난이 있어요. 휴거 사건도 있고 그때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환난과 유혹 가운데 내 신앙 지키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사단에게 순종하면 사단의 인이 쳐져요. 도장. 넌 내 거야 하고 도장 찍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고 하나님의 도장 찍는 게 있어요. 저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믿다가 안 믿다가 내 마음대로 믿고 보장 못합니다. 여기 불못은 신실하지 않은 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긴 믿지만 확신이 없고 경건하지 않고 음행하고 불못에 빠질지도 몰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만 예수 믿는데요. 행동은 아닌 사람 많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준다? 불못, 불바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요즘 이제 교회도 저는 우리 세반석 교회는 좀 다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전도 나가면 제일 힘든 게, 그래서 요즘은 전도 좀 멈추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교회가 교회 유지 사업장이 돼버려가지고 뭐라 표현이 안 돼요. 그냥 교회 숫자 늘리려고 전도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 한 명 데리고 시작했어요. 그래도 교회예요. 그건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2명 있어도 교회고 100명 있어도 교회고 1000명 있어도 교회지만, 중요한 건 천국과 지옥을 믿고 한 명이라도 불못에 던져지지 않도록 예배하고 전도하는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끌어오기보다는 막 급한 마음에,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빨리 부흥해야 돼, 급한 마음에 사람 끌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바로 무슨 생각하느냐,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되고, 교회 가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예배 와라, 간섭도 많고, 그냥 저 교회 배불리러 나를 부르는 거지. 교회는 사업이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사업은 사업이죠. 영혼 구원의 사업. 그게 아니라 당신이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꼭 우리 교회 아니어도 되니까 예수님 꼭 믿으세요.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모 교회를 섬기면서 그 지역에 종합병원에 우리가 이제 병원 전도를 많이 가요. 병원 전도를 이전에 많이 했거든요. 코로나 되기 전에는. 실은 병원에 전도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아플 때. 근데 이제 병원 전도하면서 저희 팀에게 부탁은 했어요. 꼭 우리 교회 오라 말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라.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어느 교회 오십시오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보다 교회로 끌어간다는 이미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뭐 전국 8대에서 다 왔을 수도 있고 이 지역에 안 사는 사람도 많으니까 꼭 예수님만 전하고, 뭐 굳이 물어보면 어느 교회라고 알려주지, 어디서든 꼭 건강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전하라고 이렇게 보통 전도팀을 데리고 나가면 지침을 줘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됐나 봐요. 제가 그 원목 목사님이 초청을 하더라고요. 한번 좀 와주세요. 그래서 가봤더니 왜 부르세요? 그냥 우리는 이 병원에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목사님 이렇게 대접 안 하셔도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정말 감사해요. 뭐가 감사해요? 그랬더니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교회 자랑 안 하고 교회 이름 안 알리고 그냥 예수님만 전해줘서 환우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안 피곤하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 전하면 되군요. 여러분, 물론 교회도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요즘은 이상한 교회가 많기 때문에 교회도 전해야 되지만 교회는 예수님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전도하는 이유는 당신을 우리 교회에 끌어오기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이 영원한 생명 얻기를 원해요. 좀 부정적으로 접근하면 당신이 불못에 빠지지 않기를 원해요.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찌하든지 한 영혼에게도 더 예수님 전해서 그 영혼이 어디에 가든지 예수 생명 가지고 천국 가도록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될까요?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실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은 필요가 없어요.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피로 씻어주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걸 확신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요?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 영접할 때 내 마음에 오십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내 마음에 오심을 확신해야 되고,
지금 보통 1에서 4까지는 기존 신자들이 잘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나 힘든 게 5번이 없어서 그래요. 5번. 행함이 있는 믿음. 예수 믿는다면, 십자가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걸 믿는다면 행함이 따라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을 오늘만 믿고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대가 있어요. 목표. 천국의 목표가 있어요.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 그래서 중간에 배교하거나 예수님 버리거나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게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역동적이어야 돼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달려가고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부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왜 예배도 못 오고 왜 전도도 못하고 왜 우리의 신앙은 멈춰 있을까요? 구원받으면 끝이야. 구원받으면 복 주신다 그랬지. 이거 끝이 아니에요. 표대를 향해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확인을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너 스스로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 안에 있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표대를 향해 달려감으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